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그래야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4절에서 11절. 어제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 나눴고요.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안나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와 같이 형편없는 처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입술에 입술을 주장하셔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 자기의 지금 상황과 처지,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민족을 보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위에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그 사람을 간구하게 하셨지요. 간구하게 하시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금 더 미련이 없이 또 그 안타까움 없이 아쉬움 없이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또한 감사와 또 그 찬양으로 넘쳐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 떠도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역전된 상황들을 계속 표현된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은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어떻게 형편이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꺾이게 만드셨고 그러나 넘어진 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로 서 있고 그 넘어진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지금 힘으로 띠를 띠셨도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5절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모든 게 지금 바뀌어진 상황들이죠.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 계속해서 이것은 뭐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까지. 근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나가 7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4남 2녀를 둔 거니까 6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7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한 숫자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 속에 또 자기와 같은 연약한 인생,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도다. 지금 이 부분이 초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 부분은 지금 이 한나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신명기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긴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였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한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신명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신명기 말씀을 뭐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해서 이 지금 한나는 지금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은 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교만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7절에 그분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원하는 바는 부해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쓰나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경이 이렇게 허접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자가 되는 거죠. 일생을 그걸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했는데 그 다음 삶을 준비하지 않은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모든 인생을 여기다 바쳤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라. 천국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얻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없다고 해서 낭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래서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은 무슨 재산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또 모든 계층에서나 모든 것을 따질 때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말해요. 무슨 조금 노력하면 뭐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은 진토에서 이렇게 돼. 진토라는 것은 뭐예요? 먼지, 이 땅에 있는 먼지 말하잖아요. 땅의 작은 티끌.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거기서 일으키셨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 표현은 뭐예요? 그야말로 빌어먹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름더미, 그냥 그곳이 삶의 터전이고 그곳에서 또 빌어먹고 이러한 그야말로 비참한 그 상황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또한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지금 한나는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지금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게 놔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시작된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에요.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 답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로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 말 구유에 보잘것없는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근데 그분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실 것이고 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 당시에는 이 세계관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셔서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계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9절에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은 흑암에서 잠잠하게 한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 의지하는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들의 삶이 걸음걸음 속에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오늘은 이런다 할지라도 내일을 어떻게 할 막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하고 파렴치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자기는 지금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잠잠케 만드셔요. 여러분, 그것을 꼭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들을 우레로 치실 것이다.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부서지고 심판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 있고 또한 누구를 여기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누구를 이 한나는 지금 자기 입술에서 무슨 고백하는지는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그 문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게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금 하실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엘가나는 즉 한나의 남편과 한나는 지금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지금 실로에 사무엘은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남겨두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복된 남아있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영적으로 연약해 있던 그 시대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며 다시 회복하며 또 기도하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